할렐루야. 피스토스 신앙 강좌 제21강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계명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과 모두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의 가르침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요긴한 것은 어떤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계명 중에 한 가지만 지킨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면 그 계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쳤는데 그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의논해 보건대 하나님의 그런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한 계명을 지명을 해서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계명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한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대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경중을 따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다 중요한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덜 중요해.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계명을 그들은 찾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다른 것을 다 지키는 효과를 내는 그런 계명? 그런 계명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10계명이 있다면 10가지를 다 지켜야 되지. 9가지만 지킬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계명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가장 큰 계명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먼저 의논을 한 후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늘 토론을 해봤을 때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질문을 던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 성경 속에서 가장 요긴한 그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어서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하나 말하면 딴 계명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런 계명이 내가 지금 들고 온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말씀하시오. 최소한 10계명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못하지 않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그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모두 다 진리가 되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성경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관통하면서 쉽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수식어를 주셨죠. 어떤 수식어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선을 보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상대편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좀 사귀어보죠. 우리 연애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상대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면 당신 마음을 주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고 필요할 땐 당신 목숨을 주시오. 그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부분 이 사람이 미쳤나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하나님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이 차이가 나고 학력 차이가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그 사랑은 나중에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많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할 때 나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냥 마음 가운데 난 이웃을 사랑합니다. 세계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수식어를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몸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 하는 그런 문제가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가진 거 다 뺏기고 몸도 상해서 쓰러졌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서 불쌍하긴 하지만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갈 수는 없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성소의 일,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인도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부축해서 숙박소까지 다 인도를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을 맡아주시오. 만약에 내가 급해서 다른 데를 가는데 경비가 더 들면 내가 경비를 더 추가로 부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때 어떤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웃이 어려울 때 얼만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이웃을 도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누굴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다. 네가 가진 자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는 강도 받는 자처럼 쓰러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베풀고 있다. 자, 이제 네가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겠느냐?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삼고 예수님을 이웃으로 삼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받은 삶의 그런 그 적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짓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많이 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줘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아직 못했구나, 빨리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진 사람으로, 이미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복음을 얻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입은 것인데,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룬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받는 그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도 사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게 되고요, 존경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자꾸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지혜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큰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많이 입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